기독교인들은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해서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목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비유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을 했고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자는 우리가 따르는,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그런 직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독교의 성화, 믿음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 목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해놓은 그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는 말씀 때문에 그 뒤를 잇는 교회 리더들, 사람을 세우는 그 영적 리더들을 이 목자로서 비유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는 단어도 이 목자와 같은 목자를 쓰게, 친다는 목자를 쓰게 되어지고요. 또 저희 교회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장의 리더들도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목자가 굉장히 친근하면서도 뭔가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직업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 목자라는 직업은 그러면 좋은 직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목자라는 직업이 성경시대 때에도 정말 좋은 직업이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목자였고요. 또 그들의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목자 출신이니까 그들도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부러움의 대상이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어지죠. 한때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던 아주 좋은 직장도 시대와 문화와 또 어떤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갑자기 한직이 되고 천직이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지금처럼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러한 시대에는 금방 직업의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다들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래가고요. 없어지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 많은 사람들이 찾던 그 직업이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수많은 발빠른 그런 변화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시대 때는 이런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그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유목민들이 정착을 하면서 목축에서 농경사회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시에 변화면 변하고 발전이면 발전인 것입니다. 유목생활보다는 정착생활이 앞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을 치는 목축보다는 이제 농사를 짓는 게 더 선진국화된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농경사회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세기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더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의 신분은 신앙 안에서나 고상할 뿐이지, 그저 하나님의 이미지일 뿐이지 그들의 삶에서는 힘들고 천대받고 외로운 직업이었다라는 거예요. 3세기 유대 문헌에 보게 되면은 그 사회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사람 세 부류가 나오는데 도박꾼, 세리, 그리고 세 번째가 목자예요. 목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도박꾼 그리고 세리 취급까지 당하였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목자는 굉장한 천직이었고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회의 낙오자들이나 혹은 할 게 너무 없어서 최빈민자들이 가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재판석상에서 증인을 채택하고 증거를 채택할 때 이 목자의 말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의 신분으로서는 가장 낮은 쪽에 천대받는, 멸시받는 그런 직업이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목자라는 직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의 자리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세 번째 이 무리는 다름 아닌 당시에 정말 천대받는
낮은 직종의 사람인 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한 목자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그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뭡니까? 그 베들레헴에도 이 지역마다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그러면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벽을 쌓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 밖에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동네 안에 성이 있고 그 바깥이 있는데 베들레헴도 그랬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밖에서 그랬으니까 그들은 밖에 있었던 겁니다. 목자들은요. 왜냐하면 당시 가축을 우리처럼 뭐 이렇게 집안에 몇 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사료를 먹여 키우는 게 아니라 방목을 해서 키우는 것이잖아요. 풀어놓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성 주변으로, 성 밖 주변으로 많은 풀이 조성이 되는데 건기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기 때는 이 양떼나 소떼를 데리고 먼 곳을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나갔다 오면 열흘 이상, 한 달씩도 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그 풀을 먹일 그러한 장소는 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일하는 곳은 늘 바로 그러한 바깥쪽인 것이라 하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 본문이 예수님 태어나는 그때는 겨울이었고 우기였기 때문에 그나마 멀리 다니지는 않았고 성 바깥에 있는 풀들을 뜯어먹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밤이라 했습니다. 밤에. 오늘의 사건이 밤인데 물론 어두운 밤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그렇게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밤에 성 밖에서 생각해 보세요. 밤에 성 밖에서 남들은 따뜻한 방에서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먹고 잠을 자는 그 시간에 그들은 추운 겨울 바깥에서 그 밤에 쓸쓸히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더럽고 추하고 어려운 그 목자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빛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한번 벗어나 볼까라는 그런 마음의 고민만 있는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먼저 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위치적으로나 그러한 신분적으로 어떤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듣기보다는 제일 나중에 들을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성 안에서 있는 일을 그들이 알려면은 성 밖까지 자기들에게까지 오려면은 한참이 걸릴 거예요. 신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들이 있는 그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은 좋은 소식을 먼저 들을 만한 여건 상황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크고 좋은 큰 비밀스러운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먼저 전해주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일 마지막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먼저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성 안에서 태어났어요? 성 밖에서 태어났어요? 성 안에서 태어났죠. 예수님은. 비록 방이 없어서 마구간, 짐승이 잠시 머무르는 곳에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동네 아니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안에서 태어난 아기의 소식을 성 밖의 사람이 알기까지는 아마 더딜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아니 오다가 그 소식이 끊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제일 늦게 올 수 있을 거예요. 신분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제일 늦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에 제일 먼저 알기 힘든, 알 수 없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그 기쁨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소외된 자, 멸시와 학대를 받는 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1차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은 그 누구보다도 바로 그런 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소식을 제일 늦게 들을 수밖에 없는 성 밖에 있는 천한 직종의 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준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안 좋은 뉴스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곧 20대 청년이더라고요. 죽었습니다. 보니까 그 작업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요. 화력발전소 석탄을 떼는 곳이다 보니까 석탄들이 컨베이어를 통해서 막 벨트를 통해서 이동할 때 떨어지는 그 가루들이 막 쌓여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치우는 직업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허드렛 일, 그런 아무도 안 하는 일들은 정규직이 안 하고 비정규직한테 넘겨버렸던 거죠. 잠깐 TV를 봤지만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그가 남긴 그 얼마 안 되는 유품들도 보니까 다 시커먼 때가 묻어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모르는 우리도 보기에 참 마음 아픈데 그 부모가 보면 참 얼마나 그럴까. 우리나라 사회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있어야 누군가는 해야만이 사회는 돌아가는 거니까요. 사실 우리는 그전에도 흔히 말하는 막장, 광부들을 알잖아요. 네? 지하 저 땅 밑에 가서 막장이, 그래서 막장이라는 말이 거기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서 석탄가루를 흡입하면서 폐는 썩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하면서 이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여전히 살기 좋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화려한 일들인 것 같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그 뒤에서 어두운 곳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천박한 자리에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그러한 비천한 자리, 힘들고 어려운 그 절망의 자리에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해 오신 것이 예수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일 높은 위에 사람, 가진 자들에게가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에 들려왔던 그 비정규직, 그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고요. 성탄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 마음이 한 번도 이 사회의 어두운 그곳을 돌아봐야 될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이러한 자들에게 먼저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는 남들이 다 듣고 난 후에 들었던 이들이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제일 먼저 듣고 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흥분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됐다는 것이 기쁘고 그것이 나쁜 소식이 아니라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 사람들은 흥분되었어요. 자, 15절 읽어볼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는 건 뭐예요? 서로 의견이 같았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가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껏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목자라는 신분을 이야기하고 나서 들어보면,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것은 뭐예요? 같은 베들레헴이지만 자기들은 성 밖에 있었잖아요. 이 말은 성 안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성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습니다. 몸도 성 밖에 있지만 마음도 그들은 성 밖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소외된 자라는 거예요. 그 성벽은 성 안의 사람들과 또 밖의 사람을 나누는 벽이었습니다. 그 벽은 단순히 땅의 공간을 나누는 위치의 벽일 뿐만 아니라 신분의 벽이기도 했고 마음의 벽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첫째 주에는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왔다 그랬고요. 지난주에는 저 먼 외국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그랬어요. 그 둘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성 안으로 가는 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먼 곳에서 온 것도 아니고 타향에서 온 곳이 아니라 바로 성 안과 성 밖이기 때문에 그 앞에 두 무리보다는 훨씬 가깝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심리적으로는 더 멀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의 거리가 보이는 이 땅의 거리를 더 능가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면은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이 그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가기가 나사렛에서 온 곳보다, 동방에서 오는 곳보다 더 멀고 더 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벽이 저 먼 곳의 사람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한없이 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 밖에서 성 안으로 가는 것은 나사렛에서 오는 것보다, 동방에서 오는 것보다 어쩌면 더 멀고 더 가기 힘든 곳이었을 거예요. 누구에게? 멸시와 천대의 그 시선 속에 살아가던 그 밤중에 그늘진 그곳에서 있는 이 목자들에게는 그 성의 벽을 지나가기가, 성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가깝지만 먼 마음의 벽, 성이에요. 이거를 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세 번째 길은 바로 그 마음의 벽을 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성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주님만 생각하면서 와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마음만으로 오셨습니까? 그래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이 보입니다. 관계가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못 온다면, 그것 때문에 오기가 힘들다면 그게 바로 베들레헴 성벽인 거예요. 그거를 넘기가 저 먼 곳에서 오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 있죠. 내가 누구랑 관계가 안 좋아서,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아가기가 주저된다면 그게 바로 베들레헴 성인 거예요. 또 나는 가고 싶지만 나를 반겨주지 않아서, 나에게 누군가가 눈치를 주어서 못 가겠다면 그것이 또한 베들레헴 성벽이에요. 내 처지가 지금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없어서 이 초라한 모습으로 가기가 부끄럽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베들레헴 성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성벽을 지나가기가 나사렛에서 오기보다, 아예 저 먼 외국에서 오기보다 더 멀고 힘든 거예요. 그걸 넘기가 힘든 거예요.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거리,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성벽이 워낙 커서 그를 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넘어야 가는 거예요. 그를 넘어야 예수님의 자리 베들레헴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임신한 몸으로 편한 자리를 벗어나야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저 먼 동방의 그 박사들은 그 국경을 넘는 험난하죠. 어딘지도 잘 모르는 그 길을 와야만이 예수님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처럼요. 이들은 가깝지만 먼 마음의 벽을 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자리에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 밖의 목자들,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갈 때에 반사적으로 몸이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자기들을 보는 그 무서운 냄매, 약간 피하는 눈길들. 왜 목자들이 모르겠어요? 그런 눈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겠죠. 냄새 난다고 피하고 천대하고 심지어 그들의 말은 믿어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법의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될 정도였잖아요. 그런 시선들. 그러나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아니 그 기쁜 좋은 소식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뛰어넘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도 그 모든 편견을 뛰어넘고 달려와 준 그들이 사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정말 오기 힘들었을, 멀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그 삶 속에 오기 힘들었을 그가 왔을 때에 그를 반겨주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명절 때 올 때 다 각각 있어요. 어느 자녀는 너무 먼데도 찾아와서 고맙고 감사하고, 어떤 자녀는 힘들고 어려워서 참 뭐 하나 들고 오기 뭐할 텐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웃으며 와준 그 자녀가 그래서도 가깝고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오늘 주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곳 예배의 자리에 와야 할 이유 못지않게 사실 오지 못할 이유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제 마음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별히 마음속에 있는 그 베들레헴의 벽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기 와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쪼려봐요? 그래도 잘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오기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교회 안 올 이유 따지면 수천수만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집, 사실 그 벽은요 남이 지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세운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 베들레헴의 벽이 우리를 하여금 그 가깝지만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너무 많습니다. 신분의 벽, 직업의 벽, 물질의 벽, 감정의 벽, 관계의 벽. 상대방이 만든 벽도 있지만 나 스스로 쌓는 벽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더 많고 더 심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허물고 그것을 넘어가야 우리는 베들레헴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 아침 교회에 오는데 그러한 벽이 나의 발을 붙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님만 생각하면 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 안에 떠오르는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베들레헴의 벽이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넘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세 번째 여정의 주인공들의 그 길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드디어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즉 성문 밖 안에서 베들레헴 성 바깥에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즉 천사가 와서 들려준 이야기와 그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며 찬양을 불렀던 그 신비롭고 놀란 사실들을 그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먼저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랬더니 18절에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예. 자, 그 듣는 사람들이 물론 요셉과 마리아 혹은 박사들이 먼저 왔다면 그들이 있었을런지,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누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건 먼저 와 있는 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들었다는 게 놀라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같이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니 무슨 쉽게 말하면은 이 너희 같은 목자가 어디 여기 와가고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한다고 이래서 놀랐다는 게 아니라 그 목자들이 들려주는 그 천사를 만난 이야기,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 놀랬다는 것은 거짓으로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그 신비로움에 그들도 마음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을 만한 일을 이야기해도 믿기 쉽지 않은 시대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법정에서도 효력이 없는 그 목자들의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말을 그들이 함께 믿고 동조했다는 건 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적혀준 대로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는가를 곰곰이 묵상해 볼 때 거기에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접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달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 우리가 예수 믿어 나오는 일이 쉽지 않다. 심지어는 예수의 부모님도 어려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목자들이 오는 일은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와서 용기 내어서 그 마음의 벽을 뛰어넘어서 와서 그들이 본 것을 말했을 때 그들은 믿어주었다는 거고요. 함께 놀라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경험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한 사람이 목자라면 그 말한 것을 들은 성경을 본문에 그들은 누구예요? 그곳에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먼저 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참 어렵게 자신의 그 마음의 벽을 넘어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내용을 말했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듣거나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야? 못 믿겠는데? 그런 시선으로 봐서는 그들이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마음의 벽을 뛰어넘고 온 목자도 위대하지만은, 대단하지만 그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동조해주고 함께 놀라워 했던 먼저 온 자들이 또한 위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내 마음의 베들레헴의 성벽을 믿음으로 과감히 극복하고 나올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먼저 온 자로서 내 뒤에 그런 마음의 짐을 덜고 온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해주고 동조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는 것. 이게 오늘 베들레헴의 예배의 자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야, 정말 잘 오셨어요. 그러셨군요. 이것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들의 서로를 향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우리 서로 믿어주고 신뢰해 주자는 말이에요.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거기가 예배의 자리인 줄 알리라. 그 말하고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찌 불신자 말을 믿으면서 같은 교인의 말은 못 믿어줄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잘해주면서 우리 교회인들에게는 딱딱하게 굴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더니 그러면 옆에 있는 이웃을 미워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목자가 와서 증언할 수 있는 곳, 그 목자를 받아주고 그의 말을 믿어주는 곳,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천대시하는 그들도 기꺼이 왔을 때 환영받고 함께 동조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가 오늘날 그 마지막 보루의 자리 아니겠어요? 교회마저도 그들을 외면한다면 어렵게 그 벽을 넘어온 사람들을 또 다른 사회적 시각으로, 아니 이제는 거기에 플러스 영적인 시각으로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바라본다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내가 교회 오기는 쉽지만은 그들이 안 오던 분들이 저 성 밖에 있던 그 목자들이 성 안에 들어오기가 동방에서 오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어렵게 온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온 자들이 함께 들어주고 신뢰해주고 또 공감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들레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자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 믿어준다는 거, 나와 지금 함께 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목자들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감사했고요. 그들은 삶에 처음 경험하는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0절 읽어볼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그들의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까? 무거웠습니까? 이야, 오기를 잘했다 그랬습니까? 괜히 왔다 그랬습니까? 오기를 잘했다 그랬어요. 올 때보다 갈 때가 낫습니까? 아니면 올 때보다 갈 때가 못합니까? 갈 때가 낫지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올 때보다 돌아갈 때는 힘없이 와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왔지만 돌아갈 때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돌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그 사람이 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기쁘게 왔는데 교회 와서 그냥 그나마 이제 벽 허물고 왔는데 그냥 없던 벽 생겨갖고 돌아가면 어떻게? 다음에 못 오지. 여러분, 거리가 가까워서 가까운 게 아니고 거리가 멀어서 멀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목자들은 나사렛에서 오는 것보다 동방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가깝지만 그들의 길은 그들보다 훨씬 더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때, 또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함께 동조해 줄 때 그들은 더 이상 마음의 벽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는 어땠을까요? 피해의식, 자격지심, 나는 안 돼. 사람들 나 싫어해. 내가 가면 어떡해. 이런 불편한 마음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라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단 하고 거기에 예외를 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했는데 왜 교회는 그 문을 덧빗장을 걸어 잠궈서 신분증 확인하고 들여보내냔 말이에요. 자기들 기준을 정해놓고.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벽을 허무는 교회가 돼야지 세상에 또 다른 벽을 만들고 또 다른 종교의 귀족을 만들고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서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성탄 예배를 드린다 한들 우리 주님은 그곳에 오시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낮은 자, 그 낮은 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제일 낮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준 것은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탄 12월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볼 이야기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뒤를 생각해 봅시다. 이 목자들은 이제 베들레헴의 마음속에 베들레헴의 성벽은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늘 베들레헴 성 안을 오고 가고 자기들이 만난 그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돼서 더 이상 성 밖의 사람이 아니라 성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이렇게 마음의 벽을 뛰어넘는 길입니다. 마음의 벽이 다 다르고 높이도 다르지만은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꾸만 그런 것들이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면 그것이 사탄이 나의 주의 앞에 가는 길을 막는 거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먼저 온 자로서 어렵게 온 자들이 다시금 상처 입고 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조하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그 믿음의 삶을 이 사회 곳곳에 어두운 곳에 그 시커먼 먼지 속에 있는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